빌레몬서 1장 1절부터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나 바울은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 주시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전교인 가족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두 번째 날 오후에 침례식이 있었는데 이번에 5분의 우리 형제와 자매님들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번에 침례 받으셨던 분들 나오시면 침례증서 이렇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현길 집사님, 또 박순선 집사님, 김유림 학생, 송유자 집사님, 자매님, 또 이상남 집사님. 아동부 사역 때문에 여기 못 오신 분들 계시. 네. 네. 그 꽃다발은 미리 그때 다 받았습니다. 오늘은 침례증만 받습니다. 침례증서 제2012-05호, 이름 김현길. 위 사람은 2012년 8월 7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함께하는 교회의 침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후 2012년 8월 12일 기독교 한국 침례에 함께하는 교회 침례 김인환 목사. 같이 사는 분입니다. 침례증서 제2012-065, 이름 박순선.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 유림 학생. 침례증서 제2012-075, 이름 김유림. 침례증서 제2012-085, 이름 송유자. 내용은 같습니다. 침례증서 제2012-09호, 이름 이상남. 우리 뒤돌아서 한번 인사하시고 들어가시죠. 침례 끝나고 그 침례탕에서 아이들은 물장난치고 하다가 우리 정진부 목사님은 새끼 발가락을 부상당하고 그런 재미있는 일도 있습니다. 본인은 아프겠지만 우리들은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전교인 가족 수련에 대한 추억으로, 잊지 못할 추억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요?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9절부터 볼까요?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는데, 빌립보서 1장 9절과 10절, 9절부터 읽습니다.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어디서 나왔느냐?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죠? 갇힌 중에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그때, 거기서, 공간은 그곳입니다. 그리고 언제냐? 9절에 보니까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나이가 많은 나. 이때 나이가 얼마냐 하면 모든 학자들의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60세 가량이다 그랬습니다. 60세. 그때 평균 연령이 60세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아주 노년입니다. 그때에 60이 된 그 나이에 평균 연령을 다 살 만큼 살았던 노년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그가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우리 서로에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아직 늦지 않았어. 예. 우리 나이로 80 아래면, 80이 되지 않으셨으면, 비교한 나이로 따지면 바울보다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을에 아들 혹은 딸들 낳으십시오. 어떤 아들이요? 어떤 딸이요? 믿음의 자녀, 믿음의 자녀. 오늘 갇힌 자 중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갇힌 중에. 여러분, 쫓기듯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오늘의 현실, 복잡하고 숨가쁘고, 오늘 사도 바울이 수년째 감옥에 갇혀져 있고 그의 노년에 모든 미래가 불확실하고 막막하고 힘겹고, 그 중에 낳은 아들이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무언가 꽉 막혀져 있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고 자유롭게 해낼 수 없고, 바울에게 물질이 많겠습니까? 그에게 자유가 있습니까?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집니까? 아니죠. 실망할 만하고 낙심할 만하고, 그런데 그 갇힌 자 중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 여러분, 누구에게나 자식은 소중한 겁니다. 어느 부모에게 자녀가 못났다고 그렇게 그 자녀가 그게 뭐냐고 이렇게 해서 좋아할 부모 하나도 없습니다.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이 노년에 낳은 믿음의 아들, 이 오네시모는 노예입니다. 노예. 노예도 그냥 노예가 아니라 노예 생활이 지겹고 힘들어서 탈출했습니다.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도망하다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아니면 도망한 상태로 붙잡혀졌는지, 그도 붙잡혀져서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가장 밑바닥 인생, 가장 밑바닥,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는 인생, 그게 오네시모입니다. 노예, 탈출한 노예. 근데 붙잡혀서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오네시모, 그게 그의 삶의 모습이에요. 가장 밑바닥. 그런데 오늘 바울이 믿음으로 그 오네시모를 믿음의 아들로, 복음으로 낳고 난 다음에 믿음의 아들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위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천한 사람, 누가 뭐라고 해도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저 그런 인생, 그렇게 로마의 감옥에서 죽어가도 누구 하나 아쉬워하지 않을 만한 그런 천한 존재. 그런데 바울에게 그 오네시모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가 되어졌어요. 왜요? 그의 아들이에요. 믿음의 아들이에요. 노예지만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그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해주고 싶은 아들이에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 향해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이 마음 아닙니까?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잘났든 못났든, 때로는 사회적으로 사고를 치고 잘못된 길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그 자녀를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 사랑하는 마음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모든 부모에게 주신 그 마음, 사랑의 마음, 자녀를 위해서라면 객관적으로 그 자녀가 어떠한 자녀라 할지라도 끝까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그 마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이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녀를 향해서도 똑같더라 이 말이죠. 자랑할 만한 아들이 아닌 것 같아요. 내세울 만한 그런 아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오늘 빌레몬서 이 서신서를 통해서 성경 66권에 딱 한 권 들어갈 만큼 이 오네시모를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은 빌레몬서 이 성경은 오네시모를 위한 성경입니다. 노예 출신, 도망자, 그리고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왔던 자, 가장 밑바닥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 근데 오늘 바울이 그를 믿음으로 낳았어요. 복음으로 낳았어요. 그 아들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너무너무 존귀해요. 그 아들을 위해서 그의 노년에 빌레몬서를 기록할 만큼 그를 위해서 모든 역량을 다 쏟고, 사랑을 다 쏟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과 이 감격이 얼마나 크신지 아십니까?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무언가 희생하고 이 아이들이 커가고 자라날 때에 그 가운데 가능성이 보이고 희망이 보일 때에 지금까지 그 모든 수고, 마음 졸였던 것, 이게 헛된 것이 아니라 큰 보람이 되는 거죠. 자녀로 인하여 힘들고 마음 졸이기도 하고 염려도 하지만 여러분, 물질을 얻는 그 기쁨보다 자녀들이 잘 커가는 기쁨이 더 큰 줄 믿습니다. 아멘. 힘들게 얻은 그 물질, 자녀를 위해서 아깝지 않은 거죠. 자녀를 위해서. 대부분 수고하고 애쓰는 것, 자녀를 위해서 쏟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지 않습니까? 여름에 땀 흘리면서 음식을 만들어서 그 아이가, 자녀가 잘 먹어주면 그게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고, 주어도 기쁜 것, 주어도, 쏟아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 이게 자녀를 향한 사랑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기쁨, 우리가 무언가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언가 갖고, 이 기쁨보다 한 영혼을 믿음으로 낳고 복음으로 낳고 그 영혼이 자라나는 모습 볼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그 인생이 얼마나 큰 보람인지요. 이 가을에 이 은혜, 이 기쁨, 이 보람을 누릴 수 있는 믿음으로 아들을 낳읍시다. 믿음으로 딸을 낳읍시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자녀를 낳으십시오. 믿음의 자녀. 육신의 자녀를 낳고 그 기쁨, 자라나는 그 보람이 있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큰 기쁨과 더 큰 보람이 또한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있어요.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축복합시다. 믿음의 자녀를 낳으십시오. 아들이든 딸이든 낳으십시오. 아들이든 딸이든 낳으십시오. 40 이상 되신 분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낳으십시오. 아직 결혼하지 못한 처녀 총각에 낳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갇힌 자 중에서 낳았다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가슴 떨리는 거예요. 그의 현실이에요. 우리에게 우리의 현실, 쫓기는 삶, 분주한 삶, 복잡하고 얽혀있는 것들, 해야 할 것 많은데 내게 어떤 여유가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자녀를 낳고 그럴 수 있는가? 아니, 오늘 바울이 60세 감옥에서 한 사람을 향하여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낳고 이렇게 기뻐하고 그를 위해서 모든 사랑을 쏟으면서 감격해하고 있죠.
갇힌 자라고 할 때 1절에 나오지만 10절에도 나왔죠.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읽습니다. 갇힌 자 된 바울. 헬라어에 보면 데스미오스로 되어 있습니다. 죄수란 말이에요. 죄수. 갇혔다. 죄수. 왜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죄수된 바울.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무엇을 얻고자 살아갑니까? 오늘 적어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달려오며 지금은 죄수가 됐어요. 그런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절망스러운 인생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아왔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부끄러운 인생이 아닙니다. 그가 죄수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실패함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실패한 인생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높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부끄러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인생,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바울.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여건이 어떠한 환경에 있든, 경제적인 것이든 사회적인 것이든 그 어떤 환경이든 지금 그 있는 그 상황이 여기까지 무엇을 위하여 왔느냐 이 말이죠. 무엇을 위하여 살아왔느냐 이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달려갑시다. 아멘. 부끄럽지 아니한 인생,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그런 인생. 그 바울이 말하는 거죠. 빌레몬에게 오늘 이 편지를 쓰면서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빌레몬은 어떠한 존재냐? 바울에게 사랑하는 사람이요, 또한 동역자예요. 또 2절 이렇게 말씀하죠.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자매 아비야,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아키포는 어떤 존재입니까? 바울과 함께 병사된 자다.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 말이죠. 이 거룩한 전쟁을 관망하고 누가 이기나 보자 하는 중립지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키포는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그리스도의 군사다. 나와 함께 군사된 자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군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심판의 위치가 아니라, 관중석에 있는 입장이 아니라 함께 동역자요, 함께 군사된 자. 그 빌레몬, 또 아키포, 아비야, 그들의 가정에 있는 그 교회에 오늘 이 편지를 쓰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몇 절 보시느냐면 4절로 내려오겠습니다. 4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뭘 말해요? 너가 누굽니까? 빌레몬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너를 말한다. 영어 성경에 보면 내가 기억한다, 너를 기억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이름 빌레몬. 사도 바울이 엎드릴 때마다 떠오르는 얼굴 빌레몬. 눈을 감을 때마다 어른거리는 그 이름 빌레몬.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 빌레몬.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억나는 사람, 빌레몬. 저도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잠시 지나가는 얼굴, 한참을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이름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역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빌레몬에 대해서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이름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왜 기억되느냐? 그 사람이 왜 기억되느냐? 근심이 아니에요. 걱정이 아니에요. 안타까움이 아니에요. 자, 보십시다. 그 다음 절 5절 말씀 읽습니다.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그래서 빌레몬이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가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지, 그의 사랑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의 충성됨, 그의 사랑, 그의 믿음, 이것 때문에 보람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 7절로 내려올까요? 7절 말씀 읽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고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다. 빌레몬을 생각하면 위로가 돼요. 빌레몬을 생각하면 기쁨이 돼요.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빌레몬과 같은 사람 감사합니다.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기쁨과 위로의 사람 되십시오. 목회하면서 그렇더라니까요. 엎드릴 때에 기쁨과 위로가 되고 감사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때로는 염려와 안타까움이 되어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늘 적어도 빌레몬은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과 위로가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느냐면, 감옥에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그가 예수를 믿고 났는데 들어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의 노예였던 거예요. 빌레몬 집에. 그래서 그 오네시모를 위해서, 그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빌레몬에게 용서해 주라고, 용납해 주라고, 그를 받아들여 주라고. 아니,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이상 노예로 놓지 말고 형제로, 동역자로 받아들이라고 엄청난 것을 요구합니다. 이때에는, 이 당시에는 사회 제도 가운데서는, 법률 가운데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노예 제도가 엄연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했던 그 빌레몬을 노예가 아니라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자유를. 그리고 노예 취급하지 말고 형제로 받아들이고 동역자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격한 노예 제도가 있던 그 시대에 이것은 감히 누구도 생각해낼 수 없는 거예요. 생각해본 사람도 없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것을 오네시모를 위하여 빌레몬에게 오늘 바울이 편지하면서 부탁하고 있는 거죠. 오네시모를 위해서라면, 그를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염치불구하고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염치불구할 수 있어요. 자존심 버릴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것 요구할 수 있어요. 그게 부모의 사랑인 거예요. 오늘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서 오네시모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왜 가능해요? 아들이니까, 사랑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자녀들이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자녀가 있길 바라요. 내 육신의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듯 믿음의 자녀를 낳으십시오. 믿음의 자녀. 아멘. 그리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희생하고 그를 위하여 희생하고 그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쏟는 것이 얼마나 큰 보람이 되는지, 기쁨이 되는지,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2012년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에게 편지 쓰고 당부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자, 11절에 보면 읽습니다. 11절 읽습니다. 네게 무익하였으나, 그 오네시모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했다, 너에게 해를 끼쳤다. 오네시모라는 말 뜻이, 이름의 뜻이 유익하다 이 말입니다. 이름과 정반대로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갔던 사람이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아들이 된 이후에는 이제는 이름처럼 유익한 자가 됐다. 유익한.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절 보실까요? 12절 읽습니다. 그는 내 신복이라. 그는 내 신복이다. 바울이 말합니다. 오네시모는 이제는 내 신복이다. 아무에게나 내 신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죠?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다, 이 정도가 아니죠. 내가 믿는 사람이다, 내 충신이다, 내 신복이다, 나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도 그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내 신복이다. 누가요? 오네시모가. 무익하던 자가, 형편없던 인생이, 노예였던 자가 이제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신복이 되어졌어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위치에 있든 누구이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믿음의 아들이 되어지면 유익한 자 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지 못했다면, 바울을 통해서 믿음의 아들이 되지 못했다면 오네시모의 인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겠어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의 아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그는 유익한 자요, 사도 바울의 신복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오네시모가 신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슴 떨렸겠습니까? 그의 노년에 무엇이 보람이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수없이 많은 인생을 살렸고 많은 교회를 살렸지만, 교회를 세웠지만, 오늘 갇힌 자 된 바울, 나이가 많은 바울, 오늘의 현실 가운데 그가 갇히지 아니하고 거기서 또다시 믿음의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랑을 쏟으면서 큰 기쁨과 보람을 누리고 있는 바울.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기쁨, 이 보람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신복이다, 내 신복이다. 그리고 17절로 보면, 16절에 보면 그를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16절 말씀 읽습니다. 종 이상으로 형제로 둘 자라. (17절)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점점 요구가 더 많아져요. 누구를 위해서? 오네시모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나를 영접하듯 영접해라. 이게 쉬운 게 아니죠. 나에게 도망갔던 오네시모, 해를 끼치고 도망갔던 그 노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예, 그리고 도망친 노예, 그를 사도 바울, 하나님의 종 대하듯 영접하라는 거예요. 무리한 요구, 오네시모를 위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죠. 여러분,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오네시모를 위해서, 믿음의 아들을 위해서 아주 무리한 요구를 할 만큼.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17절, 18절을 읽습니다. 19절, 내가 갚으려니와 너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끼쳤다면 내가 갚겠다. 내가 갚을 테니까 내 앞으로 달아라. 내가 계산하겠다. 누구를 위해서?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거죠.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네시모가 주인의 집 빌레몬에서 집에서 나갈 때, 도망갈 때 아마 무언가 훔쳐서 갔을 것이다. 또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고 떠나 있던 그 시간들을 하루에 얼마씩인가 그걸 계산하는 법이 있더라고요. 그거 경제적인 손해 내게 달아나라. 내가 갚겠다. 바울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갚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를 위해서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경제적인 것도 희생하겠다는 거죠.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모든 물질 아끼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만한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아들을 위하여, 믿음의 자녀를 위하여 아무것도 아깝지 아니한 그 사랑, 그 희생, 이것이 은혜이고 기쁨이고 감격이고. 20절 읽습니다. 빌레몬에게 너로 인하여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가 그렇게 오네시모를 받아주고 그렇게 영접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주 안에서 너무너무 기쁘겠다. 여러분, 들어줬는지 안 들어줬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승에 보면, 전승에 의하면 받아들인 걸로 나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대한 사건인지 아십니까? 감옥에서 나온 오네시모, 노예 출신, 도망자, 죄수. 그런데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받아들여요. 그를 사면합니다. 자유를 줍니다.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의미. 주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에 증언되는 것, 땅끝까지 복음이 증언되는 공간적인 것, 땅끝. 그런데 이제는 신분적인 거. 노예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고 노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가리지 않고 모든 세대, 모든 영역, 모든 신분, 모든 지역, 땅끝은 이제 신분을 뛰어넘는 땅끝이 된 거예요. 그 엄청난 신분의 벽을 깬 것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로마의 감옥에서 60세 넘은 나이에 믿음으로 낳은 아들 오네시모, 그를 살리고 그를 빌레몬이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이는 이 사건을 통해서 신분적인 땅끝을 깨어버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엄청난 의미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아멘. 오네시모가 그러한 아들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 쫓기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평안함을 주시면 내가 그래요. 아니요. 감옥에서. 다음이 아닌 지금 그곳에서 내가 만나는 그 오네시모, 하나님 도움될 만한 사람, 괜찮은 사람, 내게 격이 맞는 사람, 아니요. 노예 출신, 도망자, 죄인, 형편없는 사람, 오늘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믿음으로 아들을 낳읍시다. 딸을 낳읍시다. 아멘. 다시 한번 소리에 축복합시다. 믿음의 자녀를 낳으십시오. 한 두세 주 전에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신학교를 같이 갔던 친구 목사입니다. 부산에서 개척해서 한 17년, 8년 된 개척한 교회 친구 목사입니다. 박 목사님인데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한 달 전에 아이 더 데려왔어. 거기는 자녀가 둘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일곱째 아이를 뭐냐면 한 달 전에 입양기관에서 연락이 왔대요. 목사님, 여기 여자아이가 하나 있는데 한 달 전에 왔는데 그 미혼모인데 그 엄마가 목사님 가정 아니면 믿음 생활 잘하는 가정에 이 아이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이시잖아요. 그 입양기관한테 담당자한테 아니 우리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고, 이제는 힘들다고. 왜냐면 그 교회가 17년 8년 됐지만은 20명 안팎밖에 되지 않는, 아마 20명도 출석교인이 안 될 거예요. 그런 작은 교회예요. 그래서 거절을 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이틀 후인가 저녁 먹으면서 밥 먹다가 사모님한테 아유 엊그저께 그렇게 전화 와서 우리 더 이상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식사하다 말고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왜 그걸 거절하냐고. 그래서 그 다음 날 가서 그 아이를 다시 딸로 입양을 했어요. 그게 7번째 아이, 생후 3개월 된 아이.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야, 박 목사 너 어떻게 하려고. 자기도 걱정이 돼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사모님이 하나님이 주신 자녀인데 직접 낳은 아이는 둘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7번째까지는 5아이를 입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가 제일 힘들지 7번째 그냥 자기들이 크는데 뭐 이래요. 큰 아이는 대학교를 다녀요. 하나님 얼마나 공평하시니 큰 아이가 한동대를 갔어요. 워낙 연세대에 가서 합격을 됐는데 그랬대요. 아들아, 내가 너 뒷바라지 못해. 너 학비 못 돼. 알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한동대를 가서 장학생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야,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여러분 돈 싸들고 뒷바라지 해도 학교 보내기 힘든데 알아서 커서 그 큰아이가 밑에 애들 공부도 시키고 밥도 일부 입으로 먹는 거예요. 밥 안 먹는다 뭐 한다 이거 없는 거예요. 안 먹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잘 먹어요. 잘 먹어요. 하나가 제일 힘들지 둘이 힘들지 뭐 5, 6 되면 힘들지 않대요. 여러분 내가 복음으로 낳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슴으로 자녀를 이렇게 입양해서 가슴을 낳는, 그리고 그 아이를 키워내는 그 보람, 그 기쁨을 누리고 있다. 그러면서 그래요. 야, 조금만 지나면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 큰 일꾼들이야.
시험 들어서 어디 다른 교회 가지도 않고 굉장히 전략적이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자녀를 낳으십시오. 믿음으로 낳지 못한다면 입양이라도 하십시오. 제가 이게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거더라고요. 아동부 교사 하십시오. 목자 하십시오. 교회는 나와 있지만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돌보는 그 역할을 하십시오. 마치 입양하여서 그 아이를 키워내는 그 기쁨, 그 보람. 여러분, 7아이 지겨우면 못합니다. 계산기 두들기면 못해요. 그런데 나름대로 보람으로 사랑으로 하는데 거기에 지겨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도 아동부 교사, 청소년부 교사, 목자 힘든 거 아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자녀 키우는 거 힘들죠. 거기만큼 많은 에너지 들어가는 데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것만큼 더 보람 있는 거 있으세요? 자녀 키워내는 거, 아이들 자라나는 것, 그것만큼 큰 기쁨 있으세요? 믿음 안에 자녀를 낳고 그 아이들이 자라나는 거, 그것이 어려우면 교사하십시오. 목자하십시오. 여러분들 중에서 영혼들이 자라나는 것, 그거 보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과 보람인지요. 아멘. 어떻든 자녀 낳으십시오. 예, 다시 한번 소리게, 어떻든 자녀 낳으십시오. 믿음의 자녀를 꼭 낳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바울, 베드로 그렇게 복음으로 자녀들 낳았습니다. 사도 바울 감옥에서도 복음을 낳았습니다. 복음으로 자녀를 믿음으로 낳았습니다. 그 가운데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얼마나 놀라운 심령의 평강과 부유함이 있는지, 주의 복음을, 주의 사랑을 표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이 가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 여러분들이 낳아야 할 믿음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공간에 있는 여러분들이 나의 믿음의 딸은 누구입니까? 닮아가리라. 다 표현하십시오. 사랑을 증거하십시오.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 부욕해 하는지, 부유함, 그 사랑 감격이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 바울이 누렸던 그 감격, 바울이 누렸던 그 부요, 사랑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부요, 사랑을 통해서만 가질 수 있는 그 감격, 그 감옥에서 60세가 넘는 그 나이에 또다시 믿음의 아들을 낳고 감격해하고 부유하며 그 아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쏟고 있는 바울.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이라고 어떤 환경이라고 우리에게 믿음의 아들이 없고 믿음의 딸이 없고, 하나님, 이 가을에 믿음의 아들 믿음의 딸을 낳을 수 있는 은혜 주십시오. 그 아들과 딸을 키워내는 그 감격을 주십시오.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삶의 공간, 여러분들의 이웃 품고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오 할렐루야.